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서두에 보면 이 소제목에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 2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강조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도 하셨고 그것을 느끼며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고 우리와 같은 육체 인성을 가지셨던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이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사탄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줄이셨을 때의 시험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좌편의 강도를 통해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방해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내용은 그가 죽으러 온 목적을 막으면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향하여 사탄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귀신이나 바알세불 등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곧 죽으러 왔다는 것이며 그것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증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죽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죽음 뒤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탄은 멸망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세상 임금 노릇하던 사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멸망당하고 인간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인간을 구원하고 그분이 죽어야만 사탄이 멸망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어야지만 인간이 구원이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9장 22절에도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꼭 흘려야만 사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변동시키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인간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는 이 죄에 대해 사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무오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러 오셔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피 흘리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피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있으므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므로 사함이 생겼다, 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림으로 사한다는 스스로 세운 법칙에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셨어요. 당신이 세운 법 아래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법칙 아래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누가 부려요? 하나님이 부리고 믿는 자들이 부리는 영입니다. 부리는 영은 피조물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같은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물주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즉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육체를 입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속 듣고 있습니다.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없나니 즉 첫 언약도 피를 세웠고 둘째 언약도 피로 세웠습니다. 첫 언약은 양을 잡아서 세웠지만 둘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언약의 주체가 되셨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양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으며 구약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즉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도 피로 세우셨어요. 즉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언약의 양을 세우고 그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 피 흘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 흘린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은 구약에서 첫 번째 언약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죽을 양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어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안에 피로 구원을 받았다, 죄를 속했다,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속죄를 이루는 것, 또한 이루어 주시는 주체의 역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속죄를 받는 것,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떤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이 주체가 반드시 이것에 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속죄를 이루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어린 양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체자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속죄를 받는 것, 속죄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시고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속죄함을 받고 완전한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양은요, 제물로 바치기에 가장 손쉬운 동물입니다. 이들이 50마리나 100마리 양을 치는데 양의 무리가 많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있을 때는 일이나 늑대에게 손쉽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개인 행동을 잘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목자들은요, 저녁에 들판에 양을 두고 혼자 돌아옵니다. 들에 있는 울타리에다가 몰아넣고요, 빗장을 지르고 오는데 거기서 어린 양은 다 꺼내가지고 자기가 머무르는 텐트 옆에 두고 같이 잠을 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손만 벌리면 잡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아주 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큰 양으로 하려면 들판까지 가야 하지만 어린 양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럼 삶이 변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벌리며 쉽게 양을 잡을 수 있듯이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쉽고 아주 간단한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워서 믿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그들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너를 돕고 너를 죄에서 속해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까이 두었으니 그냥 믿고 받아들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되겠니? 그 정도면 충분할까? 아니,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먼저는 너가 해야 될 것들, 먼저는 너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여 주고 있는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린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겁니다. 1절과 2절,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끝이고 예수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길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수고와 내가 어떤 희생과 내가 어떤 배려와 내가 어떤 사랑을 한다 하여도, 심지어 내가 세상을 위해 죽는다 하여도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중심을 생각합니다. 예수가 죽으니까 인간은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그 성경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 즉 예수님이 피 흘려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순간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말인데, 누구의 죄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우리는 주신 방법 단 한 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땅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한날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별하고 또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적 그리스도의 그 달콤한 이야기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모든 기준이,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분별해야 하는지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며 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결단과 고백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늘도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겠노라고 고백이 있는 은혜의 한날, 평안의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